구약 이사야서 53장은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해 주신 유명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내용은 대체적인 예언이 아니고 너무나 문자적으로 또 너무나 명확하게 예언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가야바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침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습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과 만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십자가상에서 같이 달려있는 한 강도가 회개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비방하며 오만 불손하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이 묵묵히 듣기만 하시고 한 강도는 그 친구를 꾸짖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다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호소하니까 즉각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기 두 강도는 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과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교훈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 속에는 회개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강도는 일생을 통해서 악한 일을 많이 했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갖은 악을 많이 행하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옆에서 같이 달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구원시켜 주신 아름다운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분들의 말 가운데 새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소리가 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의 최후는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오히려 선한 것을 넘어서서 귀한 아름다운 회개가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확고한 천국에 대한 신앙이 넘쳐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존재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든든한 보장의 말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살아있는 몸으로 기도하다가 입신해서 하나님 나라 즉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낙원의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낙원에 들어갈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낙원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분리의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 두 강도는 어제까지 동업자이고 같은 종류의 사람이고 같은 악행을 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는 영원한 분리가 되었어요. 첫째로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리되었습니다.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방하고 있는 말이고 소위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그를 꾸짖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 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옳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은 그분이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아에 관해서 분리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억울하고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넘쳐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죽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등에 억울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도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현세뿐이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현세에서 더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깨끗이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참여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미래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를 생각하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뚜렷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미래의 낙원이 없어요. 한 사람은 미래의 낙원을 뚜렷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분리의 현장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든 분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십자가와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와 더불어 십자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뜻을 몰랐고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한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알았고 십자가의 뜻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와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이런 엄청난 차이점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다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는 업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도의 선생이기는 한데 무엇인가 다도에 대한 지식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다도의 선생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 자기 사업의 고문이 되게 한다면 자기 사업이 왕성하겠다고는 욕심에 열심히 그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역시 다도를 하고 있다는 자기의 삼촌이 한 분 있었는데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불쌍한 거지처럼 사는 삼촌입니다. 가끔 조카의 집에 와서 조카의 신세를 끼치기도 하고
음식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돈을 얻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삼촌이 어떤 원고를 써왔는데 내가 글을 썼으니까 책을 출간해달라고 하며 다 갖다 주었지만 이 조카는 그 삼촌을 대단히 무시했기 때문에 원고를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리고 출간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그 부인이 원고를 불에 태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찾던 유명한 다도 선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촌이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삼촌을 알아보지 못하고 삼촌이 썼던 그 유명한 글도 불에 태워버렸다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분은 선생을 만나지 못했어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같이 못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업심여기고 무시해버리고 배척해버렸습니다. 삼촌이 유명한 다도 선생이었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다도의 스승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에 십자가와 만났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십자가의 사람과 만났어요. 그가 최후의 순간에 일생 동안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에 용서를 받고 오늘 내가 너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보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일꾼을 구하러 가는데 아침 일찍 6시에 가서 구하고 9시에 가서 구하고 12시에 가서 구하고 오후 3시에 가서 구하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가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서서 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드디어 마지막에 싹스를 주는데 불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이라는 싹스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불평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 당연한 불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온 그분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서 오늘도 내가 쉬어야 되는가 느끼는 그 순간에 직업을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거기에 하루의 품삯을 다 받았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다 같은 한 데나리온인데 먼저 온 사람은 불평스럽게 받았고 마지막에 온 사람은 감사하게 받았어. 오늘 신약 본문에서 십자가상의 강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일생을 통해서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인데 최후의 순간에 불과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마 이분은 전생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도 아닙니다. 1000분의 1도 아닐 거예요. 일생 가운데 극히 마지막 몇 시간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친 줄로 생각되어요.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환영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강도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면서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어떤 전설에 의하면 그 찌른 군인이 한쪽 눈이 없는 외눈 군인이었는데 그때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왔던 물과 피가 그 사람의 얼굴을 덮쳤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찔렀는데
그의 몸에서 피가 나와서 내 얼굴을 덮쳤는데 그 물과 피가 나를 저주하면 했지 복을 줄 리가 없으니까 나의 한쪽 눈마저 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공포에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눈이 떠졌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감겨있던 멀었던 한쪽 눈마저 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다 밝아졌습니다. 그때 그는 창을 내던지면서 나는 예수를 찔렀는데 예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가 나를 축복하셨다. 나는 놀라운 이 사랑 앞에 예수를 믿겠노라고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녀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실 때 베로니카가 와서 예수님의 이마에 흐르는 땀과 피를 닦기 위해 수건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호의에 감사해서 수건을 받아서 얼굴을 닦고 주었는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수건은 로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는데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짜여져 있어서 제비를 뽑아 가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성의가 전해져 가서 마지막에 로마의 장군이 그것 때문에 회개했다는 전설도 있어요. 이 모든 전설이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을 구속하신 거룩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 이 강도를 회개시켜 주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도 아버지가 그를 환영해 주는 큰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앞에 돌아온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강도는 그리스도의 대속, 그 십자가의 대속과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단순히 큰 사랑에 감사하고 그 무서운 고통을 동정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뜻을 명백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파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만민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오랜 옛날에 멀리 바라보면서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예언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보면 도덕 가마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가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국가를 위해서 이 생명을 버려서 사형을 받았어요. 그의 애국적인 죽음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국가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애국의 정신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인 감화를 주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근대 유럽에서 발생한 신화설이 있어요. 속죄 제사가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한 신화에 속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도 한 신화적인 개념에 지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사람에게 도덕적인 감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신화적인 사상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명백하게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신학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는 젊었을 때의 철학 박사였고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 때문에 믿기는 믿었지만 도저히 십자가의 도리가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도저히 그 사건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이 십자가의 도리를 받게 된 후에 그가 말한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설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해서 유능한 사람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설을 말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면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된 십자가의 대속의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년이 남지 않았어요. 요즘 자주 나오는 말 중에 대권 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의 뜻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대권이라는 말 자체가 비민주적인 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권리는 전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의향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것이지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권 주자라는 그 말 자체부터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여튼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에 어느 정도까지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뭐예요? 전혀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능력이 없어.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속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지금 어떻게 살 길이 있겠습니까? 전혀 살 길이 없어요. 자기의 죄가 막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 강도의 거룩한 신앙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양면성과 만난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강도가 오만불손하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살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속담 가운데 무답도 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무답이 상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그를 대하지만 사실은 침묵 중에 그에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명백한 답을 하신 줄로 생각되어져요. 그것은 그를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강도가 친구를 꾸짖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은 입을 열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가운데 있는 주님은 한 강도에게는 냉엄하시고 침묵하시고 엄정하셨습니다. 한 강도에게는 다정하시고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주셨어요. 십자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들으시고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옛날 페르시아 지방에 있던 로그리앙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가 너무나 풍기가 문란했을 때 이 왕이 그 풍기가 너무나 문란한 사실을 걱정해서 한 가지 무서운 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간음죄를 범하면 두 눈을 다 뽑아버린다. 그런 칙령이에요. 그래서 모두 겁이 나서 이 감히 죄를 못 짓는데 왕의 장자인 태자가 이 간음죄를 지어서 붙들려 왔어요.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여 이 태자가 죄를 지었는데 법대로 눈을 뽑으리까 말리까 하고 묻습니다.
왕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뽑으라고 하려니 아버지의 사랑이 용납하지 않고, 뽑지 말라고 하니 왕의 공약이 또한 용납되지 아니하고, 공의와 사랑 사이에 그 왕은 주저를 했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뽑아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칼을 들고 태제의 한 눈을 뽑아버렸어요. 또 나머지 눈을 뽑겠다고 달려들 때의 왕이 하는 말이 가만 있거라. 그 눈은 내가 뽑으마 하고 칼을 받아들고 아들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을 하나 도려냈어요. 그래서 땅엔 2개의 눈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왕의 공의 둘 다 지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눈을 뽑을 정도로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 놀라운 무서운 왕의 법이었습니다. 자기의 눈을 뽑고 아들의 눈을 뽑을 정도로 나라의 법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그 나라에서 간음죄가 아주 근절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전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죄에 대해서 엄정하시고 공의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의 죄를 그냥 두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한 강도에게는 냉엄하셨어요. 한 강도는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양면성이 여기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십자가 속에 넘쳐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만민을 위한 대속의 죽음인 사실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와 사랑의 양면이 있다는 그 사실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감사하며 동시에 두려워하는 이 거룩한 십자가에 대한 건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